2024년 10월 27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중심으로 기도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한 절씩 스크린 보시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며칠간 코나 열방대학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분을 만나서 예전엔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펄슨 투 펄슨으로 아침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귀한 강의도 듣고 좋은 친밀함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나눠주고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수요일날도 그렇고 성경부도 좀 한다 그러니까 USB에 좋은 자료들을 나누면서 함께 동력하자 좋은 시간을 가져서 존 그라시아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시애틀에 있는 프리덤 교회, 너무 좋아하는 제가 단어 프리덤 자유의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많이 해요. 노숙자 하면 아시죠? 홈리스 어려운 분들을 많이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중독자들도 많고 이런 분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 프리덤이 이런 도와주는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되겠다. 속이 그 프리덤을 자유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는데 이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 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번은 이런 문제가 있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간증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지. 이번에 허락이 된 우리가 몇 주 후에 제임스 전 목사님 간증을 듣길 원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분 모시고 몇 주간 돌아다니면서 함께 동역하며 그 사모님이 통역하고 귀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God's workmanship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멋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 포이야마 걸작품 뜻을 찾아보니까요. 폼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초적인 정말 근본적인 가장 귀한 디자인이 있으신데 저는 이번에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만, 근데 특별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 손주가 있으신 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뭐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지내고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넘버 원의 프라이어리티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내가 기도하는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 좀 내십시오. 조금 덥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제가 막 쓰러질 정도로.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어.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서요, 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리밋된 타임에 막 다니면서 뭐 전 세계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 미니스트리를 오픈하고 학교를 열고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면서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뭐죠? 그래서 주님은 오리지널 디자인, 예수님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그 청사진을 이루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well done, 나의 모든 내가 해야 될 미션은, 사명은 이루었다. 그 뭐예요? 맞습니다. 내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뭐 유명해지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베풀고 나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 한 분들을 통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이렇게 하나에 도전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연습할 거예요. 수요일 날도 한번 할 텐데 4R, 이 회개 기도인데 R로 하니까 기억하기 좋죠. Repent, 내가 잘못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바도하고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뭔가 허용한 게 있어요. 그 문을 닫아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저 파리가 날린다고 그러지 마시고 쓰레기 좀 꽉 이렇게 타일업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주 기가 막히게 파리가 들어와요. 내 마음에 뭔가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닫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receive, 하나님의 용서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rebuke,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 마지막 replace, 사단이 거짓말로 했던 것을 이제는 진리로 채워넣는 이 네 가지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도 하라게 되면 좀 프랙티스를 하길 원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석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스터디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데, 모세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지음 받았는데 다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 스트롱홀드라 그럴까요? 그들을 묶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정적 거짓의 자상이 눌려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아가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어쩌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그냥 이러다 가야지, 이런 생각들. 옆 사람이니까 나도 전염돼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다면 우리가 정리하길 바라는데, 오늘은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의 삶에도 똑같이 어플라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주시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그러진 부정적 자상 때문에 할 수 없다, 포기하고 당황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프로세스를 밟는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기도원의 믿음, 성경에는 너무 안타깝게 한 구절밖에 없지만 기도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원하면 용사잖아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이뤘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스피릿,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의 첫 번째 믿음 어떤 거였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시대 그러면 악순환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삶이 평탄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조금 인간의 죄성과 연약하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그러면요, 자꾸 죄 유혹에 딴짓을 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시지만 삶이 좀 편안하고 잘 나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딴짓 하려고 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시대는 사사 시대는 참 역사 가운데 깜깜하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섬기다가 딴짓하면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또 여러 동방의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리게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했어요. 최초의 인종 청소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한 것을 곡식물만 그냥 뺏어가면 좋겠는데 그 땅까지 밟고 우리가 지난주에 쳤잖아요. 저렇게 약을 쳐가지고 농사를 못하게 완전히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축들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면 새끼를 좀 놔두든지 다음에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싹쓸이하고 뭐 축사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주 못된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가 뒷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사실 그것은 기도보다는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게 고통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평안하고 늘 안정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떤 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뭔가, 여러분 마이크 돌리면 다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분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묻어서 그 동굴 안에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남들을 탓하고 그런 남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시가 있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구나, 하나님의 확성기구나, 하나님의 웨이크업콜이구나,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모든 사사기의 역사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데, 사사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에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밀은 이 바깥에 바람 많이 불고 공기 좋을 때, 햇볕 따뜻할 때 탁탁 닫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좁은 데서.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이거 숨어 가지고 소심하게 평범하게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숨어가지고 남들 볼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거든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 큰 용사야.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네? 누가 큰 용사예요 지금 내가? 나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큰 용사라고요? 기드온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얘 원문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이길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마이리 워리어라는 뜻이에요. 너는 용사야, 넌 대장부야, 너 군인이야, 너 장군이야 라고 부르시는데, 기도는 뭐예요? 아니 내가 용사야? 갑자기 멘붕,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기억나십니까? 이런 핑계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들이 힘들게 이런 우환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고 내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짜증나고 불평 얻는 그 목소리로 이 선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14절에도 다시 주셨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다시 재초청하셨어요. 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도원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반은 맞습니다. 므낫세 그렇게 유명한 지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피지컬리 막내, 그죠? 막내니까 별 기대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은 나중에 기록에는 부자인데 왜 여기다 가난하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은 맞고 반은 위축된 겁니다. 사실상 기도원의 의식 자아상에는요 부정적인 게 막 심어져 있어요. 그동안 하도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false memory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그래 시집살이 오래 당한 며느리 보면 뭔가 공부도 하시고 옛날에 잘 반짝반짝 하셨는데 주눅이 들어 계신 분이 계세요. 예, 그렇죠. 어려움을 학대를 많이 당하면 당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괜히 힘없고 눈치 보고 그래요. 지금 기도원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 힘들어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고 내가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죠.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열등감, 불만, 절망, 패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두려움, 수치, 불신, 피해의식으로 이 너무 견고한 진이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좀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게 아니라요. 이런 부정적 자아상으로 충만해가지고 난 못해. 나 냅두시오. 이런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런 연약한 기도원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까 나는 replace 바꾸시는가? 어떻게 바꾸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12절과 16절에 반복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미디안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적군이? 다 중에 다른 기록에 비교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은 쫓아버리지 않았으니까 3만 2천이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적군을 한 명 때려놓는 한 사람만 치면 돼요. 무슨 대사 같아요? 한 놈만 치듯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이 고백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제발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내 편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편 만들기 누가 날 빼게 돼서 도와줄까?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한 분만 내 편 아니야. 그분이 내가 그분 편이 되면 돼.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주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 여러분이 13만 5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replace 대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기도원이나 저희는 자꾸 뭔가 사인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뭐 물질이 좀 들어오든지 좀 사람이 모이든지 프로그램 형성 뭔가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의 기도만입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답답하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뭔가 부흥이라고 할 때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앤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 상황, 신분, 도와주는 사람, 여건이 충만 다 갖췄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권보다도, 자기 어떤 포지션 지위보다도, 어떤 능력, 외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가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었어요. 주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주님의 임재, 주의 신이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힐로교 가족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를 합니까? 이거 무슨 시간 때우기, 출석 체크, 연례 행사 아닙니다. 제 갈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하고 친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하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세팅을 허락하셨어요? 일로라는 세팅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도 고쳐야 되고 뭐 또 행사도 있고 뭐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가정의 모든 무슨 출입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플랜도 있고 행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중심과 우선순위는 우리 가족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너의 결정, 너의 결혼, 너의 진로, 너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거면 I bless you,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기도가 좀 쉬프트, 지난주 나눴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인 그의 백성을 치유하실 때 언제나 동일하게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요, 이제 이게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합니다. 양털 시험 했잖아요. 깃털 손뭉치로 시험했잖아요. 아니 도마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자꾸 증거를 찾아요. 인간은 참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오케이, 그럼 나도 너에게 테스트 하나 줄게. 하나님 테스트 하셨네요. 자, 함께 하신다고 나서 하나님의 테스트,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게 말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병이 지금 32,000명이에요. 근데 많죠. 32,000명. 그 어떻게 모았는지 대단한 숫자예요. 그런데 적군은 몇 명? 135,000이에요. 4배나 넘어요. 여러분, 적 군대 지금 좀 핫 이슈잖아요. 북한군을 아이들 러시아에서 봤다. 지금 아주 좀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군사 숫자는요, 승패와 직결입니다. 물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건 든든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히 무슨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 무기야. 이 군사 숫자가 승리와 직결되는 케이스가 거진 10중 8구는 그랬거든요. 병법의 상식을 알고 있는 기도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아갈 사람 가십시오. 번호 펴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문에 따르면 이게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두렵거나 떨거나 눈치 보고 나온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좀 10,000명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두렵고 떠는 자 돌아가랬더니 22,000명 떠나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또 하나님 무슨 시험을 또 하시나. 그래서 시험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것은요, 이런 어떤
여러분 금속을 같은 걸 제거해서 진짜 참 금을 단련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순수 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게 이 시험입니다. 내가 너를 같이 한번 용광로에 들어가자. 그래서 진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스피릿, 그것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7장 7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자, 그랬더니 이 과정 돼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이 약한다 그래도 1%예요. 32,000명에서 딱 1%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대 1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13대 1이었어요. 지금은 450대 1. 한 명이 450명을 내 옆 사람이랑 900명을. 여러분 쉽지 않은, 이거는 이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데 어떤 테스트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바닥치게 하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거는 좀 남겨두시면 좋겠는데 요 정도는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쫙 바닥을 치게 하셨어요. 1%는 거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99%를 앗아가시네. 1%는 뭡니까? 네, 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주님 기억하세요 말씀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는 이유가 아니야. 그걸 보고 너희들이 금송아지처럼 의지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간증을 하나님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자수성가나 너희들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세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속으로는 내가 할 만큼 했지,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을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열받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힘듭니다. 말은 안 하지만, 척은 안 하지만. 그런데 아까 부른 봉헌송의 찬양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사람은요, 뭐라 그래도 난 힘이 없거든요. 저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살아내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테스트를 스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내 힘, 내 스펙, 내 간증거리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에 바도가 되는 어떤 조그만 요소도 있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힐로에서 좀 다 끌어 내려놓고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너 안에 발견되는 게 나의 모습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참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는 반영이 됐어요. 리프렉트 돼서 우리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나누면, 기도원의 믿음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각자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거짓 자아상. 참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때로는 상처죠. 나를 잘 아는 형제자매가 서로 싸우면서 안 좋은 말을 하고요.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도 야 너는 싹수가 뭐해. 주변 어른이 어렸을 때 너는 그런 출신이면 너는 배운 게 없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나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린 주눅 들어서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내가 뭘 하냐.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스펙을 가졌던 모세조차도요, 이 연약함 가운데 고백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프로세스,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경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step forward.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챌린지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에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아까는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꼴랑 남겨놓고셔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의지할 것들 다 바닥을 치게 하시고요. maybe 300명? 에이 그래 죽자. 우리가 한번 멋있게 전사하자. 스파르타 용사처럼. 그들 몰랐겠지만 한번 가자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또 뭐야? 뭘 갖고 있으라고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당연히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총은 아니라 칼과 창을 들었겠죠. 아니 농사하는 분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하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구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연장 일하는 분은 연장을 챙겨야 될까요? 망치든지. 근데 하나님이 들라고 하는 연장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거는 항아리, 여인이에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불고 먹을 거 계속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것은요.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모장이. 아마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원이라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너 일어나서 그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같이 이렇게 정탐을 하고 보니까 많은 정말 메뚜기 떼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적군들이 속삭이며 그 사람들도 잠 못 이루는 밤에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런 것이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소식 들었어? 내 꿈에 말이야.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라. 그랬더니 우리 막사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 개떡같이 그런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떡이 우리 군영을 둘러와서 막 돌아다니더니 우리 군사들이 쓰러지고 자멸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걸 서로 군사가 군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원이 듣고 나서 갑자기 확신이 든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어땠어요? 넘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있고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닥달하고 막 야단치고 무리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으신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깐 너 힘들지? 증거가 필요하지? 잠깐 같이 한번 정탐하러 가자. 그리고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은 그냥 스토리 같지만 기도원에게는 특별한 스토리예요. 왜? 자기가 뭐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포도 틀에서 포도주 만드는 틀에 숨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타작하고 그 하루 한 끼 먹을 것들 갖고 그게 자기의 내면의 모습이고 자아상이었고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숨어 사는 그런 수동적이고 연약한 그냥 한 끼 먹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연명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떡은 뭘 보여줘요?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 옛날에 개떡이라고 하는 말라 비틀어진 그냥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 근데 그게 갑자기 적군 진영에 굴러 들어가더니 놀라운 승리 역사로 바뀌었잖아요.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우리의 계산이 아니구나. 플러스 하나님이 되면 인피니티 이건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한 것이죠. 자, 연약한 인생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적군들이 어떻게 기도원에 대해 살았을까? 뉴스도 없고 채널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SNS나 넷플릭스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 듣고 알았죠. 역시 빠르십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기도원이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놀라운 거 아세요?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바알상 때려부셔라. 내가 어떻게 겁나가지고 함중에 그런 일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알을 쓰러뜨렸고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별명을 이 기도원이 받았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섬기던 신이 뭐였어요? 아세라와 바알.
가나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섬겼거든요. 자기 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무런 그죠? 그 신을 깨뜨린 자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한 기드온.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다. 이들은 지금 긴장감 속에서 무너진 것이죠. 자, 이들이 다시 한번 소품을 점검하겠습니다.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세 대로 나눴어요. 그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항아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횃불을. 가기 전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갖고 이제 갑니다. 자, 타이밍도 중요해요. 7장 19절을 보니까 이때 이경 초라고 했는데 그때를 보면 한 밤 10시부터 새벽 한 2시 사이에 칠흑같이 까만 밤. 우리 힐로에 저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까만지. 칠흑 같은 까만 밤에요. 갑자기 신호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니까 일제히 항아리를 쨍까랑으로 다 깨뜨리면서 그 안에 불이 그 깜깜한 밤에 확 불나듯이 뿌리악 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이 둘러가지고 빰! 이 나팔 소리 얼마나 큰지 아세요? 300명이 부는 이 나팔이요. 물론 이게 전투용이 아니라 전투용도 있지만 양각 나팔이 아시죠? 예배용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렁차요. 뭉 부는데 적군이 보니까 지금 혼비백산하니 갑자기 자다가 제일 자기 좋은 시간이고 타이밍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타이밍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뭐죠?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군인들이 있었어요? 미디안이 있어요. 그 아말렉이 있어요. 그 동방에는 아라비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3개 디프런트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저기 러시아 가서 군인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들도 소통이 쉽진 무슨 스키 하는데 무슨 흉내를 못 되겠습니다. 가레스키 뭐 이러는데 다 그 언어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패시브하게 했다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교대 시간이죠. 까맣죠.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아니니까 적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창과 칼을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뭐 이건가 그러고 막 찔러대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됐어요? 윷놀이 할 때 나오는 자멸이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병법이에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요새고 하나님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세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 방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으로서 애쓰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멋있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소품은 참 정확하구나. 그 낑낑대고 항아리 무거워요.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그 항아리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깨뜨려졌어요. 항아리가 뭘까요? 저의 자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자아, 이그러진 왜곡된 나 저렇게 보리떡이나 같은 인생으로 봤지. 나 숨어 지냈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를 학대하고 있었지. 나는 안 돼.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피해의식에, 피해 망상에 충만했지. 근데 그것이 깨뜨려주는 순간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어요. 횃불은 뭐예요? 나는 I am the light.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희망의 빛, 소망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빠레가 쫙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우리의 예배. 여러분 아까 찬양하며 경배할 때 저는 믿음으로 환상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권세 있는 무기입니다. 나팔이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나팔하면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이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바톤 타치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오케이 내가 할게. I'm in charge.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임한 것이죠. 자, 말씀 마치면서요. 멋있는 사진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기도원의 믿음이 전수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이제 11월 한 달이 이제 거진 1일부터 21일간 임하면서 아까 나눴지만 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이 기도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묻고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분명히 repentance, 회개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하는 것은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 돌파하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11월 말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좀 내려놓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은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용사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자야, 제자야, 기도자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 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거짓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되나 봐, 난 재수 없는 사람인가 봐, 힘들어, 어려워, 그런 거짓의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내 안에 지금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고백하며, 난 다시 사랑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소리내서 한 2, 3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이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너는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예, 너는 나의 아내다, 신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precious child, 나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너는 예배자야, 너는 사명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강한 용사야, 중보기도자야, 섬김과 축복을 베푸는 통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들을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종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귀한 종들을 그런 새로운 자아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손을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좀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비슷한 거 들을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미루지 마십시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12월 27일 날 드려야 될 분량은 오늘밖에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플랜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내 자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빈손처럼 나를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발견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디자인만 취할 수 있는 삶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한 2분 정도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미루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지상에서 드리는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탁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계획, 처음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와 퍼포스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니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사람 종들에게 이번 기간에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믿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 결단송을 이걸 했었어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너무 좋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보네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흑암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선포했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만이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 예,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이시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3절 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있어서 예 주님 주만 의지하리. 우리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자신의 연약함은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머리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